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말하면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내가 행복하려고요. 그리고 어떤 내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그곳에 간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면, 그러면 그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손찌검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 된대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실족된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답니다. 한 영혼을 만나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면 한 가지 묻겠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대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너가 목사가 되어라. 그렇다면 후회 없는 네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 3주 후면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데요. 화건컨대 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그 형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길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늘 10절 11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10절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란 무엇입니까? 핍박이란 단어 그대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나에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나로 말미암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것,
이러한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통,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라야 그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나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내가 살아간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핍박 박해를 견디기 쉽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은 직접적인 박해뿐 아니라 비방이나 모욕이나 조롱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시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에 교회발 모든 교회의 시선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 의해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조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예배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뭐 활동한다고 해서 계속 교회발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80% 90%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모임 집단을 통해서 일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 소리를 우리가 달갑지는 않지만 들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10% 정도 되는 교회가 국가의 정책을 무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모임을 강행하다가 일어남으로 해서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국가가 종교에게 100% 잘못한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법으로 탄압할 수 없음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인들과 타협해야 하고 교회와 함께 합의하여서 이야기한 가운데 그것을 결정해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교회발 하면서 교회가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불편하지만 그렇게 계속 예배 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영상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들 또한 조심은 해야 되겠지요. 또다시 이곳에 한 공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하면 다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류명희 권사님의 강의가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많은 종교 집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집이 세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김장하시면서 저는 안 가봤지만 혹 이렇게 담아야 돼 저렇게 담아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는 김치를 먹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치를 먹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찌 이렇게 맛있게 담아놓으셨는지 먹을 때마다 놀랍니다. 정말 놀래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어도 새김치고요. 먹어도 새로운 맛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가 불편함 없이
서로 사랑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많은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많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소리를 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다른 소리를 한다고 고집 피운다고 왜 저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보너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외부에서 누가 봤을 때도 저 교회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나가는 것이 너무 은혜스럽구나. 보기 좋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즉 간접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옳은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들이 삶을 통해 살아내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으로 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니까 그들이 너도 하지 않는 것을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한 말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쓸 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분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우리도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내가 박해를 당할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무슨 죄를 내가 지었기에 이런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일어날까? 생각되겠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핍박을,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박해를 나도 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모든 어려움들을 나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지나가야 할, 거쳐야 할 과정이 고난의 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는 특권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속자의 지위를 갖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자녀라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상속해 줍니다. 자녀가 아닌 자에게 상속해 주고 싶으면 상속받을 수 없고요. 상속을 하려는 자가 어떤 글을 써서 법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상속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받을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아들 된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상속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내 부동산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내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소유한 것만 활용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드신 음식 외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내가 식사의 자리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디를 가서 여행할 때에 쓸 수 있는 경비, 그것 외에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족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명감으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물질을 쌓아놓는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고난받는 자신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그 큰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그의 모든 사역에 큰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30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기도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 선교를 이루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초대교회에 그들의 폭발적인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일에 사용했던 가장 절실했던, 가장 헌신적이었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지요.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흉내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결국 성령을 속임으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형식적인, 가식적인 헌신과 섬김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생명을 거는 일에 먼저 힘쓰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하라고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선교하라고는 강조할 것입니다. 구제하라고는 강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구제와 선교를 강조하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당해낼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핍박을 받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이 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똑같겠지 뭐. 똑같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 만족하십니까? 오늘 지금 전도세대 계속 그런 것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볼 만큼 가져보고 써볼 만큼 써보고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값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임을 말씀해 주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의 차이를 느껴보시면 대부분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두영 회장도 죽기 전에 본인의 주치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내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만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잖아요. 그럼 매우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좋고 유익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차별이 있어도 우리가 불편하고 시기질투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기질투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헌신에 따라서 우리의 상이 크다면 천국의 삶이 더 좋지 않을까요? 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행복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찬송가 438장을 보게 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주 예수와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색하지 않죠. 누구십니까? 혹시 대기 주님이십니까?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일까?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어진 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박해를 이겨내라. 견뎌내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순교했던,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했던 순교자,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예언된 후 70년 안에
여러 차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핍박을 통해서 순교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12번째 순교가 최후의 순교가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받는 40년 이상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했던 그 순교자가 누구였느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필로멜리움에 있는 교회에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폴리캅은 주님의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잇는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속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속사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폴리캅은 2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난 순교자였는데요. 무장한 병사들이 한 소년을 앞세워서 폴리캅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 폴리캅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아서 그들을 접대했다고 합니다.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죽이러 온 그들에게 호화로운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게 하고 쉬게 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망가면 좋겠다, 나를 그들이 잡아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걸어보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싶어서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동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병사들이 폴리캅이 2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그 이상을 기도하는 시간 동안 그를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폴리캅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가, 음식으로 접대할 수 있는가, 그들이 놀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동안 그를 지켜볼 수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런 위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캅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잡혀간 폴리캅이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처형장 앞에 들어섰을 때에 마지막으로 폴리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욕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폴리캅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면 내가 생명을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폴리캅은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잡혀가는 과정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요, 이런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리캅아, 강건하여라, 그리고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누가 이 음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폴리캅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살려줄 것이라는 그 사람의 말에 나는 86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맹수들을 가지고 있다. 황제라기보다도 총독이, 그 총독이 나는 맹수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끝까지 주를 믿겠다고 하면 그 맹수들에게 너를 집어 던지겠다 라고 하니까 그 협박에도 폴리캅은 겁먹지 않고 그냥 버텼다고 해요.
나를 죽일 때면 죽여봐라라고 버텼다는 것이죠. 그러자 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너를 화형시키겠다. 타는 불에 던져서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폴리갑이 이렇게 또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들어가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여서 뜨거운 불에 던져서 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탈 것인데 그것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병사들이 폴리갑을 그 불을 태울 그 기둥에 몸을 묶으려고 하니까, 결박하려고 하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묶지 마세요. 나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난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곳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묶지 말 것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 총독이 지시하에 그를 묶으라고 했습니다. 묶었는데,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불을 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에게 어떤 아치 형태로 해가지고 그를 보호했다고 해요. 타지 않고 뜨거운 불을 피워서 그곳에 화형을 시켜서 그것에 묶었는데 폴리캅에게만 불이 닿지 않고 아치 형태로 해가지고 그를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기둥에 묶인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요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주를 위해 죽는 순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폴리갑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살려주셨고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그를 건져주셨는데 결국 그 총독은 끝까지 주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폴리갑을 칼로 난도질하여서 결국 그를 죽게 했는데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 폴리갑이 흘린 피, 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흘리는 그 피가 그 뜨거운 불을 잠재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피가 솟구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타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복음을 제시했던 폴리갑처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난다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에 두려워서 내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왜? 현재의 고난, 고통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고 큰 어려움이라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때 당시에 고난은, 고통은 크지만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상,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당장 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에 핍박을 받더라도 의를 위하여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흘릴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덕을 선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신 그 은혜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